선교적인 부분에서 성경에서 좀 어긋난 부분과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 성명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작년에 11월에 복음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선교학을 하시는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개혁주의 조직신학자님들이 함께 모여서 11월에 국제로자는 성경적인 선교 개념으로 돌아가고 한국교회와 함께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동참하라라는 취지의 신학 세미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대회 앞두고 이 충동문회에서 멀리 또 이렇게 서울까지 오셔서 한국교회 전체에 같은 메시지를 해주시는 기자회견 해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은 국제도전이 큰 문제가 없는 복음주의, 개혁주의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변질과 좀 혼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신학자들의 경고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는 복음전도 우선이 필요하고 사회 문제 해결이 선교라고 하는 우선성과 비중이 뒤바뀌어 버리는, 원래 분명히 로자는 영혼구원 우선한다고 그랬는데 마닐라 대회부터 계속 사회 문제 비중이 올라가더니 케이프타운 때는 선언서 31페이지 중에 영혼구원은 딱 한 페이지 나오고 전부 나머지 사회복음으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한국의 복음주의 선교신학자들이 입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로잔에 참여했던 김승호 성서대학 교수, 총신의 배춘섭 성교학 교수, 그 다음에 서울신대의 박영환 교수, 합신의 김학효 총장, 아신대의 소윤정 교수, 제가 지금 한 6분 들었죠. 이분들이 계속 논문으로 이 영혼구원 우선이 퇴소하고 있다, 사회 문제만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학자들만 이렇게 외쳤는데 우리 광신에서 총동문회에서 처음으로 한국교회여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적 선교신학자들의 경고를 주목해서 국제로자는 영혼구원 우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성명서를 처음 해주셨고, 그래서 용기 내서 작년에 세미나가 크게 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조직신학자님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합류해서 원인이 뭐냐 봤더니 이 윤리운동과 선교전도를 혼합시켜가지고 사회윤리 실천운동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을 선교처럼 혼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조직신학자님들이 또 11월에 모여서 지금 합신의 김병훈, 이승구 교수, 또 총신의 이상환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독교 윤리 실천과 선교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국제로자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서 선교와 전도는 사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를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 이른바 하나님의 선교, 총체적 선교를 내세우는 크리스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현재 국제로잔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분이 복음전도 우선을 가장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른바 총체적 선교 운동이 미국에서 벗어나서 총체적 선교로 사회가 싹 무너졌는데 한국만 복음전도 우선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외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싹 무너졌는데 한국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과 거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국제로잔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문제는 50년간 한 번도 안 다루는 것이에요. 아예 사회 문제를 그렇게 많이 다룬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해가지고 동성애 반대하는 성도들을 마구 탄압하는 이 약법은 왜 한 번도 안 건드리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하는 목사님들 모으셔가지고 국제로자는 한국교회처럼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내는데 그 메시지를 바꿔서 내부적으로 계속 의논하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은 동참하고 싶은데 국제로잔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가 이미 차별금지법으로 확 넘어가니까 지금 뭐 끙끙끙 앓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아한 50년 동안의 침묵. 동성애는 죄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의 독재성은 한 번도 안 다뤘어요. 의아한 침묵과 그다음에 영원구원 우선을 퇴조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윤리문제를 선교의 문제를 부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미혹에서 국제로자는 돌아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한국의 개혁주의, 보험주의 교회들은 국제로잔 대회가 지금 몇 개월 앞두고 국제로잔을 마냥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원래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고 한국교회만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열심히 선고하고 있는데 복음주의를 자처하는 국제로자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마땅히 동참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한국교회는 국제로잔이 한국에서 열릴 때 반드시 국제적인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세미나가 11월에 있었는데 지금 광신 총동문회에서 한국교회 그 어느 복음주의 교회 분들도 다 동감하고 있던 것을 제일 먼저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은 국제로잔이 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가. 그 성경관을 진술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진술해야 되는데 성경이 단언하는 게 우리가 없다. 이게 하나 싹 들어가요. 그럼 단언을 누가 하는가? 단언한다고 판단을 누가 하는가? 인간의 주관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프란시스 쉐퍼와 빌리 그레함이 국제로잔의 성경관 진술에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마련했다라고 책에 써 있어요. 쉐퍼 책에. 거기에 분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로잔은 이번에 한국에 열릴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딱 클리어컷하게 성경관 진술을 바꿔라 라고 우리가 학술대회에서 요구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선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문제에 있어서 선교 문제에 있어서 해외는 미혹이 일어나서 차별금지법 지지하고 총체적 선교하면서 선교는 안 하고 NGO 운동이나 했었고 이러면서 선교가 다 망가졌는데 한국만 차별금지법 맞고 한국만 영혼구원 우선하는 전도가 살아있는 원인이 뭐냐. 한국교회 역사를 봤더니 해외가 신학교 만들어서 성경에 오류 있다는 비평 막 가르치면서 김재준 교수 같은 교수가 신학교에서 있을 때 그냥 뒀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김재준 교수가 히브리어 실력자로서 성경 오류 있다고 가르칠 때 신학자가 교수들과 목사들이 다 외면했는데 용기 있는 젊은 신학자 이 정규호 목사가 50일인의 신학상 모아가지고 성경에 오류 있다라고 하는 진정서를 총회에 내면서 이 성경 오류성 전쟁이 7년간 계속되다가 53년도에 예장총회가 김대중 목사를 파면하면서 성경 비평 강의가 신학교에서 금지되게 합니다. 신학교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성경 비평이 신학교에서 금지됐고 해외는 성경 비평이 허용된 채 지난 동안 지금 70년이 흘렀더니 해외는 다 망해버렸고 한국만 성경 믿는 신학이 유지되고 있다. 이 지역에 우리 정규호 목사님 계시고 정규호 목사님이 신학교의 중요성을 아시고 광신의 재건에 참여하셔서 우리 광신을 통해서 성경관을 확실히 수호하는 용기 있는 목회자님들을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배출해 주셔서 지금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가장 주역에 전라도 호남 지역의 광주에 있는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연합반대의 저력도 뿌리를 쫓아가 보면 성경관을 확실히 가르쳐 주신 우리 정규호 목사님과 박형룡 박사님의 바른 신학의 원인이 있다. 이걸 해외에 이번에 국제로잔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한국은 영원구원 우선의 전도가 살아있고 어떻게 한국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다 무너졌는데 한국은 성경하고 있는가? 그 원인에 성경과는 확실히 수호한 우리 광신의 전통이 남아있다. 이걸 해외에 좀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믿고 기도하는 신앙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관이 모든 성경 말씀이 절대 무인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이 성경관을 확실히 붙잡았던 데에 한국교회에 성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의 성도들도 아직 많이 모르는데 아시고 또 이번에 국제로잔에 참여했던 복음주의자들도 안 다음에 좀 돌아가서 그 나라의 신학계에서도 성경 비평하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신학계에서 정리하고 지금 한국처럼 영혼구원 우선으로 돌아가고 차별금지법으로 반대운동에 동참하는 국제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마땅히 국제로잔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 아니냐. 이 시대적 사명 앞에 가장 또 앞장서서 용기 내서 헌신해 주시는 우리 광신대 총동문회 우리 목회자님들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지금 선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성경관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성경적인 인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세계교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 제4차 로잔대회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뭘 촉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광신 동문을 대표하는 분께서 나오셔서 이제 성명서 낭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성경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로잔 대회 신학을 우려하며 2024년 제4차 로잔 대회 개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우리는 국제 로잔 대회가 선교의 근본 목적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상은 소위 총체적 선교 개념을 내세워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하며 복음 전도의 우선이라는 선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여 함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전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동성애 등을 반대할 신앙의 자유를 차별하고자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신공을 일관하며 외면해온 입장에 대해서도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국제로잔이 당초 설립 취지인 복음주의 신학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이유는 국제로잔은 복음주의 성경관을 말하고 있지만 로잔 언약의 성경의 모든 권위와 능력과 캠프다운 선언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제하에 성경의 모든 가르치는 괄호 열고 단언하는 괄호 닫고 것의 판단을 주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모호한 성경관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는 성경의 완전 모성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대회가 합류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2024년 제4차 로잔대회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하나, 우리는 캠프다운 선언서 중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와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문화를 사랑한다에서 국제 로잔대회 선교 신앙이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선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 윤리운동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 로잔은 성경적 선교의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제로잔대회는 현재 모든 성경 진술이 실제로는 반복음주의적인 자유주의자들의 합리화할 통로가 되고 있으므로 케이프타운 선언서 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에 있는
성경과 진술을 전통적인 완전 모성 진술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 모아져 수정하고 이를 선교 신학의 기초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제로잔대회는 개부당 선언서에 있는 타 종교인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확인하고 타 종교를 무분별하게 용납하거나 타 종교인에 대하여 성경적 전도를 하는 것을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입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제 로잔 대회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반대법을 금지시키며 오히려 복음주의 교회들을 억압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심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은 동성애자 차별을 반대하면서도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을 지난 17년간 연합하여 분열 없이 강력하게 반대해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있는 바 국제 로잔대회도 한국교회가 추진해오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축구한다. 2024년 6월 25일 광신 총동문회 대표회장 맹연환 목사의 1만여 동문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요. 그 보면은 그 요즘에 그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그 선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 윤리 운동은 변질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그 복음 전도의 길이 예전에 비하면 솔직히 많이 막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찾는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사회 운동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하시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로잔대 측에서 좀 어떠한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차별금지법이 나왔으니까요. 이 답변은 조영길 대표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로 지금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구원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 또 의료, 봉사 이런 부분들을 전도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총체적 복음은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도를 개종의 억압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부정시합니다. 원래 그 다음에 또 점점점 대회를 강화해 갈수록 총체적 복음의 분량은 늘면서 영혼구원 얘기의 비중은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평가가 아니고 원래 선교 전공자들이며 국제로잔운동에 오래 참여했던 분들이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신 분이 아까 얘기한 김승호 서울 성서시나 그 다음에 서울신대의 박영환 그 다음에 배춘석 청신 아신대 소윤정 그리고 합신의 김학교 총장 이런 분들이 아주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말씀을 본질이 우려된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거를 영혼구원을 우선해야 한다. 영혼구원 말고 사회적 복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혼구원의 우선을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지금 국제로잔을 이끌고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을 보면 복음 전도를 우선하는 것을 맹비난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정신이 지금 반영되고 있으면서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가 오직 한국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신학자들의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정말 선교를 우려하는 복음주의 개혁주의 선교신학자들의
계속된 울림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주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국제로자는 아무리 문서를 찾아봐도 차별금지법 문제를 다룬 적이 딱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 침묵하고 있다. 이 발언에 우리는 다뤘다라고 하나의 증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문서는 이 정도만 나옵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다. 그리고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도 목회로서 돌보자. 그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만 나오고 차별금지법을 내세워서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한 목사들, 성도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사들, 성도들 마구 잡아 가두고 있는데 사회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는 루전이 어떻게 차별금지법의 이 독재성과 신앙의 자유 침해성에 대해서 이토록 50년간 의아하게 안 다룰 수 있는가? 이상한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침묵하지 마라. 반대해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침묵 안 했어요. 반대했어요. 얘기가 한마디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제로 올라왔는데도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된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국제로잔을 주도합니다. 그러니 국제로잔이 한국만 안 넘어갔어요.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반대하자라는 얘기를 하니 그 안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면서 결정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국제로잔이 복음전도를 우선하라고 하거나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로잔이 복음주의자들인데 이걸 못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국에 열릴 때 한국에 수십억의 재정을 가지고 열어요. 한국교회 요즘 수많은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여는 국제로잔에게 한국교회의 신앙을 따라서 영원구원 우선하라. 그리고 차별금지법 하는데 동참하라. 재정을 대고 공간을 댔으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래도 가장 용기 있게 우리 강신에서 외쳐주시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가지를 촉구한다라고 말씀하신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성경적 전도를 하는 것을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명시하셨는데 이게 뭐 케이프타운 선언이나 아니면 각종 오전의 문서나 또 실질적인 행동에서 이렇게 판단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혹시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로잔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로잔 측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제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사장 이재영 목사님이나 혹은 이제 한국준비위원장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평상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정말 명확하게 이제 밝히시고 또 행동해 오셨는데 이게 이제 국제 로잔의 문서나 여러 가지 행동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어필하실 수 있는 관계성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조영길 교수님께서 답해 주십시오. 네, 여기 있으니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번째 국제로잔 대회가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와 성전환 정당화하고 반대를 금지시키는 이 부분은 국제로잔 대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이런 취지여가지고 좀 오해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로잔 대회가 콤마하고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고 억압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 이런 것이지 국제로잔은 침묵이지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한국의 로잔을 이끄시는 분들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한국교회에 동참하시는 대표적인 목회자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국제로잔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제로잔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선진국교회들이 다 넘어간 바람에 우리가 얘기해도 이게 국제대전에 채택할지가 난감하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신 입장인데 그분들이 그럼 힘있게 국제대전에게 얘기해서 한국교회가 국제대전이 차별임법 반대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요구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외쳐줘야 그 안에서 차별법 반대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저는 힘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취지가 되도록 상당히 좀 소통은 하고 있다. 소통은 하고 있지만 로잔이 어렵다는 걸 양해해달라는 얘기를 자꾸 하셔서 우리는 양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국제대전 입장은 우리는 양해 안 한다. 우리 국제대전이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국에 좀 주최하시는 분들은 조금 양해해 주려고 하는 거고 우리 광시는 양해 안 해서 돌아서게 하고 있는 것이 그 입장에 좀 차이가 있고 메시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 김홍 교수님 해주시죠. 예. 아마 답변이 충분히 된 줄로. 예. 조금 더 타종적 문제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케이프타운의 선언서에 보면 타종교인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타종교인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있어 높은 소명에 응답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 죽으셨다. 이렇게 해놓고 좀 더 내려가서 말하면 우리는 타종교인들에 대한 민감하기 원하며 그들을 억지로 회심시키려는 어떤 방식도 거부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회종은 타종교인들을 우리처럼 만들고 우리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하거나 우리의 교파에 소속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도 활동, 윤리적인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 다른 타종교인 나누지 못한, 무정을 나누지 못한 것을 얘기하죠. 우리 사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 그리고 다른 타 종교인들과 우정을 나누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예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타 종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선한 뜻과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멋있어 보입니까? 읽어보면 참 이게 참 평화롭게 좋게 느껴지는데 이게 보면 이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지 말라는 것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 연결이 그거 들어가는 겁니다. 좀 누군가를 용납하거나 타종교에 대한 성경적 전도를 하는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근데 이것이 표현이 강요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렇게 하면은 타종교에 들어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믿으셔. 그 비진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다. 예수님만 진리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하고 잘 지내고 우정하고 또 응답하고 인정하고 살아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었습니다. 예. 이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장 되시는 명연한 목사님 마지막 말씀. 많은 이런 기자회견들 참여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진지한 질문 받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기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에 너무 관심 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부 총질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르게 가자, 바르게 세우자, 잘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양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모든 말씀은 진리다. 변화할 수 없는 진리. 그런데 오늘날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바르게 서로 촉구하는
이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 좀 잘 써주십시오. 글 좀 잘 써주시고 앞으로 우리 광신대가 우리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여러 많이 또 격려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신서울 주최하는 2024 서울 제4차 모단대회 관련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청장 장성일 목사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자님들은 우리 회계 우리 공윤배 목사님에게 하셔서 조금 준비했습니다. 미워된 사람은 사랑한다. 죄는 미워하되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사랑한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잔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나 그 내용적인 면에 있는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기자님들이 잘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